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고난주간 부활주일 연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 신앙은 증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로 증명해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인간의 어떤 윤리 기준으로도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분명히 오늘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 잘 아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이걸 에베소서 2장 10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를 최고의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말씀대로 보자면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돌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덕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지혜, 사랑,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덧입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수된 관계가 화목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화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라는 그 직책을 주셨다. 그 직무를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어떤 때는 의미 없이 이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A가 B에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A가 B를 폭행함으로 말미암아 B가 실명이 되고 몸을 쓸 수 없는 불구가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런데 B에게는 부양할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해자입니까? A가 가해자예요. B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해를 한다면 누가 화해를 시도를 해야 됩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화해를 시도해야 돼요.
당연히 잘못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잘못한 쪽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죄에 대한 배상을 다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풀고 화해할 수 있도록 피가해자가 주도가 돼서 모든 화해 과정을 진행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 사회 어디서나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성경을 보자면 누가 가해자예요? 하나님이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가해자예요. 하나님 분명히 영광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대통치자로서 모든 세상을 다 맡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요구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죄인이다라고, 가해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 죄를 지은 죄인이요 가해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서 나타난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다 내려졌다, 그 말이에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얹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들을 짓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미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죄의 싹인 사망 심판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증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는 너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멀리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근간인데 그렇게 사는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범법자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가해자다는 그런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명백합니다. 우리가 가해자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따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분명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정의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해를 먼저 시도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상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가해자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가? 피해자가 가해자예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이 내밀었어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멸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어요. 뭘로?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가해자인 우리가 이제는 갚아야 할 그 화해 조건까지도 우리가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화해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죄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백성 삼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들은 다 조건적인데 유일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 죄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손을 내밀고 화해 조건인 희생 제물까지도 스스로 만드셔서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을 이 세상에서도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윤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왜 해내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 부활 이 설교는 오늘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건인데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친히 행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대답이,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사망, 심판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 우리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은 우리는 죽음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또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죽어도 결국은 그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영원한 지옥으로 이끄는데, 여러분,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임종을 앞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죄값은 엄청납니다. 그 지옥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영원합니다. 끔찍합니다. 이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천국 가세요. 그럼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까지 아주 이를 악물면서 거부합니다. 나 예수 안 믿고 나 지옥 갈래 하면서 꼴깍, 나 지옥 갈래 하면서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죄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죄값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기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까지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해하는 그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빼버려. 네 손발이 번지하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래. 왜? 두 손발 멀쩡하고 두 눈 멀쩡하게 그렇게 살다가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지을 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차라리 한 눈 빼고 두 손 다 잘리고 그렇게라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19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능력의 삶,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처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죽어도 눈을 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왜 행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 사명,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직책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주 우리에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부탁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함을 받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두 동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화목의 사명도 같이 주어졌다. 화목의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은혜를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의 은혜를 입게 하신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뭐도 주셨다? 화목의 직책도 주셨다. 화목의 사명도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보면 우리가 화목의 사명을 가졌다, 화목하는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았다,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해시킨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두 부부가 서로 미움과 원망 속에서 이제는 더는 못 살겠다, 자녀들이고 뭐고 이제는 각자 갈라서 서로 화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화해를 시켰다. 그래서 다시 가정이 살아났다. 자녀들이 새로운 또 그 부모들의 사랑 속에 계속 행복한 가정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행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하는 자, 또 죄인과 죄인,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어요. 이 복, 엄청난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화평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이루는, 화평을 만드는 이 일은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건 진짜 힘들구나. 저는 나름대로 군대 가서도 그 삭막한 곳에서도 또 병원 사역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그동안 참 이 화해되는,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위해서 참 저는 나름대로 많은 시도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참 어려워요. 주님을 믿을 것 같은데 주려면 주고 말리면 말지, 내밀었다가 걷어들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와서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라는 이 사명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그 원수됨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 말씀드린 그 무섭고 끔찍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사명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대상자들이 어떤 사입니까? 가해자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뻔뻔스럽기가 한이 없는 사람, 이미 부패한 양심, 화인받은 양심. 그래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들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가서 당신은 죄인이라면은 화를 내면서 당신 고소하겠다. 내가 뭔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화해시켜야 될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회개하고 피해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해자인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따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해야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죄가 다 하나님을 향한 제 세상의 모든 죄들이 이제는 무게까지 다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하여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계속 감당하라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만 만드는 세상을 향하여 120년 후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가해자인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끔찍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가 계속 전합니다. 성경적으로 120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몇 사람만 방주에 들어옵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전체 8사람만이 들어와요. 나머지들은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력이고 얼마나 영원한 그런 세력인지, 여러분 노아는 이 화목의 직책,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노아도 힘들었어요. 가족에는 구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리암에는 어떻습니까? 에리암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이제는 회개하고 너희가 가해자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 반응을 보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게 쉽다고요? 전말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아니까 그는 어떻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목숨 걸고 행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환영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결사대 조직해서 계속 뒤쫓고 마지막은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고초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굶주림, 배고픔들, 또 추위들, 얼마나 많은 그 고생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기 위해서 그가 결국은 목 잘라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데,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광인가?
뭐예요 제목이? 명예가 아니에요. 영광인가? 멍해인가? 멍해. 명예가 아니라 영광인가? 멍해인가? 이 말이 멍해. 멍해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손양원 목사님 사건 잘 알죠? 자기 두 아들 저 미국 유학 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만들려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공산당한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를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화해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A와 B 사이 A가 B를 폭행해서 실명케 하고 완전히 몸을 못 쓰는 불구로 만들었어요. B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활동을 할 수 눈이 멀었으니 뭘 하겠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부인 혼자 이제는 그 자녀들 그 고통 속에서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해자인 A씨가 여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화해 조건을 제시하면서 뭔가 보상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화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적반하장일 때 오히려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는 지금 날마다 피눈물 쏟고 사는데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그자에게 가서 그를 향하여 화해 그 직책을 감당하라 하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니느웨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참 지금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자기 친척들도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화해케 하는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도망가고 그 일 피하고 그러면 저절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저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 기대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 아는 목사님 중에 월남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다 공산당에 의해서 그냥 죽창으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걸 직접 어렸을 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중견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북한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김일성이 회개하고 전에 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라. 그럼 막 넌저리를 쳐요. 넌저리를 쳐. 저 사람 회개하면 안 돼. 김일성이는. 왜? 그냥 저렇게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게 그 사람 논리예요. 목사님인데도 이게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왜 안 되겠습니까? 화해케 하라는 그 직책에 대한 그 부담감과 사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몸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화해케 하는 이 직책이 여러분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를 피해자인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준비하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 지옥에서 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직책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맡기셨습니다. 북학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에게만 맡긴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권사님들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화해의 은혜에 들어온 자는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겼어요. 부탁했어요. 네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가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감당케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은 나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 화목케 하는 이 놀라운 직책의 의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를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윤리에도 없는 이 엄청난 이 궤변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그 진노도 무서운 진노예요.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그 심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끔찍한 진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하여 피해자이신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고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되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는 이 식분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화목의 직분을 향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간청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행해야 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건 하나님 분명히 주신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얼마나 행했느냐. 한 사람이라도 나와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했느냐, 열매를 내놔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떤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약 오늘이라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를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나의 독생 예수를 통해서 화목시켰는데, 그리고 내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다 왔느냐. 한번 내놔봐라. 여러분, 몇 명이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창한 집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단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책이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와 이제는 이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이 직책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 생애가 얼마 남았든,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화목케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책 앞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든 원수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참으로 영광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며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귀한 축복들 이미 주셨고 그들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검다산길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이 사건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바쳐 누구에게든 이 화목케 하는 그 사명 전사도 허무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에 이제 열심으로 모든 것 바치며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다 합력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